전도서 7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내내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욕구 충족에 몰두해 있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종교적인 것에 기울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의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의 대신 율법의 의, 즉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세워진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아내를 제외하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원수는 바로 교활하고 죄악에 유연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음모를 꾸미고 간교하고 자기 중심적인 바로 그 자신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사례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옛사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또는 물구유 옆에 서 있는 모습이나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 30장,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짤막한 극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만들어낸 극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 또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다윗의 옛사람 본연의 모습입니다. 게하시도 열왕기하 5장에서 이런 일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게하시는 탐심을 보입니다. 나아만을 쫓아가더라. 나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2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 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엘리사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로 물질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울부짖는 군중들과 좀 더 생산적이고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엉망으로 그 결론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노력은 했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해답도 없는 해결 불능의 문제에 현대인들은 직면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현대인들처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수입과 이미지, 직업, 명성, 권력에 지장을 준다면은 차라리 죽어서 지옥에 가는 쪽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긍정적 사고의 힘이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화를 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 정의에 대한 인간의 분별력에 호소해 보아도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성적 판단을 기대했지만은 그의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타협을 해보려고도 했지만은 궁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사회 정의에 근거한 인간의 분별력에 호소를 해보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화를 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을 그 딜레마에서 구출해낼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 역시 진리를 다루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즉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계략들, 사람이 고안해낸 것 대부분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9장과 민수기 35장,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과 에스더 1장 22절을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없애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이 권위라는 말에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남자들이 각자 자기 집을 주관하는 것을 여성해방 운동가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은 뒤엎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고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제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공민꽃법은 창세기 9장과 스가랴 14장, 사도행전 17장 등을 제거하고 싶은 염원에서 나온 법입니다. 평신도 주석에서는 지혜의 책 기록자들의 성차별주의가 나타나 있다. 그 생각을 완전히 치워버릴 방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빈 생각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든지 완전하게든지 그 생각을 치워버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차별주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차별 반대는 그 차이점들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동성애자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바보도 전도서 기록자가 성차별주의를 치워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혜의 책 기록자들이 간교한 마음을 지닌 여자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면서 많은 분량을 기록했지만은 악한 남자의 간교함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잠언을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0에서 15절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여기에서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가 더 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와 남자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남자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잠언 6장에서도 남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악인이 a wicked man, 남자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he라고 남자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he that이라고 남자 인칭 대명사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남자를 조심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악한 남자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여기서도 he입니다. his lips.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 즉 그 남자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부터도 악한 남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기에서도 영어로는 전부 다 he입니다. His mouth, he, his life, he, his lips.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전부가 다 히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니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맨입니다. 남자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전부 다 악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자, 물론 이 말씀은 an evil eye, 악한 한 개의 눈을 가진 전시한 하나의 눈을 가진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남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악한 남자를 조심하라고 잠언 곳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고 말했을 때 이 역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가 영어로는 companion이라는 표현인데 시편 45편 14절에서 동료, companion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여성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남자에 대해서는 지혜의 책들, 특히 욥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 악한 남자에 대해서 욥기 15편 2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며 압제자의 연수는 숨겨져 있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있으며 그가 번영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자신이 어두운 데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칼의 위협을 기다리게 되느니라.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며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아느니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이 손들을 뻗치고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돋우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으로 겹살이 되었음이라. 또 그는 황폐한 성읍들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땅 위에서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속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임이라.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며 올리브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적그리스도, 그 악한 남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수많은 악한 남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기 18장에도 악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의 힘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꾀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 위를 걸어감이라.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그의 힘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요 멸망은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라. 멸망이 그의 피부의 힘을 삼킬 것이니 즉 사망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그의 신뢰가 그의 장막에서 뽑혀져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리라. 멸망이 그의 장막 안에 거하리니 이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흩어질 것임이라. 그의 뿌리는 밑에서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가지는 위에서 잘려지리라. 그를 기억함이 땅에서 없어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없으리라. 그는 빛에서 암흑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앞에 간 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의 뒤를 쫓는 사람들도 그의 날을 보고 놀라리라. 이 역시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해당되지만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남자들로 대변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악한 남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기 26장 11절에서 13절에도 악한 남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지혜의 책에서는 악인, 즉 악한 남자를 다루는 구절들이 악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구절들보다 5배보다 더 많습니다. 시편에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뉴스 미디어 입장에서 읽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여자들을 향해 기록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차별 반대자들은 모두가 다 그 어떠한 기록물을 보든지 간에 성별과 피부색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의 수신인들이 여자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지 않은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 즉 야곱의 고난의 때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것을 똑같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제정신인 상태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실 은혜의 언약, 즉 교회 시대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기록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였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현대 주석가들에 비교하자면은 손전등들 앞에 태양처럼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 해도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너무나 많이 봐서 뉴스 미디어의 세뇌를 통해서 복제되고 타락해버린 변절자, 타락자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